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한 절 외침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문장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새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인 세상의 소금과 빛,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 이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꼭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들 한 번씩 던져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아마 존재론적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존재론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때로는 이 질문을 바꿔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바꿔서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학창시절에 그런 질문을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적는 거 보면은 꼭 적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장래 희망이 뭐냐? 여러분, 그 장래 희망이란 난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어떤 직장을 얻게 될까에 관해서 질문을, 이게 답을 한다는 거죠. 장래 희망을 적는 난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아마 생각을 하며 적은 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래 희망, 뭐 먹고 살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내 존재, 내 인성, 나의 사람 됨됨이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은 한번 존재론적 질문 한번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당신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참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느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고 말하죠. 나는 뭐뭐다 라는 말씀을 한 7번 정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심을 나타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엇이다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내게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은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아닌데, 인류의 메시아가 아닌데, 구원자가 아닌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도 아닌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행동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본질이, 너희의 존재가 세상을 비추는 빛, 세상을 맛간을 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도 빛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만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기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헛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함을 받지 못하던 자였는데 긍휼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택함받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선포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이미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사는 삶에 도전한다라는 거죠. 전제가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존재였느냐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은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선택했기에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길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
캄캄한 어둠에 살아가지만 이것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과 같은 존재였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셨기에 우리들은 생명의 빛을 받아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보게 되면 그런 찬양이 있죠.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나는 눈물이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 되었네. 그것은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다운 나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길이 살겠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는데요, 밝고 환한 빛이 되었다. 나는 눈물이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음성, 죄인들을 향하여 외친 주님의 음성, 나에게로 오라. 죄인들아 나에게 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나아갔기에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나에게 빛이요. 주님, 내가 밝은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은요, 어떤 결단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었지만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기에 이제 나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그 자체가 그냥 짭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소금은요, 짜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소금이라는 본질 자체가 그냥 혀를 대면 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도요, 빛이 그냥 자신을 이렇게 비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빛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은 우리의 본질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질, 새롭게 된 그 피조물의 본질을 유지하기만 하면 우리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짜게 만들고요, 부패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환히 비추며 어둠을 물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러면 내가 이 소금이요 빛된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 본질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빛 되신 주님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그 걸음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묵상함으로써 내 마음에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것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요,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신 주님의 겸손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하신 그 겸손과 순종의 그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곳에서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병들, 조롱하는 이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병정들에게 넘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까지,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드렸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요,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나를 조롱하고 욕했던 이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 내미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셔서 일으키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들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에게 소명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납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고자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돌로 치는 것 누가 아무런 말 하지 않을 텐데, 그 죄지은 여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의 그 모습을 우리들은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요, 어느 순간 우리들도 비난에 더 마땅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나는 어둠이었지만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신, 나를 빛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 따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